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복잡한 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를 한번 성경적으로 살피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잡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탕을 따르는 자는 무엇입니까? 아마 자기의 토지도 경작하겠지만 뭐라는 거예요? 남의 토지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규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너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즐겨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는 네가 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죠.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증폭, 자기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동족 상잔이 일어났죠.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이 계속 죄를 증폭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뜰 때까지 그 사람들은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잡다단한 죄악의 처음 단초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6편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나의 그 지경을 줄로 재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다 흐물흐물해졌습니다. 경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게 시작한 거예요. 내 시간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그걸 몰라요. 이것이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거를 얽어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얻은 것이 뭐냐? 내가 내 것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무한 궤도를 달리게 됐습니다. 욕망이. 나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힘 있는 놈이, 강한 놈이 뭐든지 양육강식의 정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이게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중심성이 공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웃지? 뭘 보고 나를 비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나 저 사람 나를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나한테 저렇게 비웃음의 그런 조소의 눈빛을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랬죠. 야, 무슨 얘기 했니?
무슨 얘기했니? 얘기 좀 해봐라. 그 사람은 사실 아무 얘기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전부 뭐예요? 내가 전부 의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 복잡해지는 게 뭐 그런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을 편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내 중심이 아니면 인정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계제될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면 둘수록 내가 나 자신의 중심성을 강하게 하고 견고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이라도 이 분리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삶이 당연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인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마약을 집안에서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신매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상에 좋지 못한 거를 해서 그래서 남 등을 치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충성된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처녀 잉태하셔서 동정 잉태하셔서 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3년에서 3년 반에 걸친 공생의 사역을 다 거치시고 인간이 맛봐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꼭꼭꼭꼭 씹어나가신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절대로 비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휙휙 지나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을 깊이 있게 농축하시고 그거를 꽉꽉 뭉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다 읽어서 꽉 짜면 뭐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잠언을 전체로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목사님 뭘 짠다 그래요? 빨래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죠. 지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될 것, 내가 거쳐야 될 것,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도 결코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취제라고 여겨지는 그 신포도주, 그것도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교도소가 차고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삿된 마음들, 속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단계를 거치고 과정을 꼭꼭 씹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쉽게 뭐든지 용이하게 그거를 수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머리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그런 모든 영역에서 딱 보면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하거든요. 확실한 것입니다. 네. 뭐 우리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피곤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러느냐는 거죠.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해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단순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복잡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창세기에서 복잡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 범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복잡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가운데 다양성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반대로 악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서 이 복잡성만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돼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단순성을 회복하는 길은요, 나의 처음 출발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과의 연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시도하고 그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6개월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내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는데 근데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성이 되는 것이고 비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음 출발도, 과정도,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우리 삶의 선명한 목적,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아주 단일하고 단순하고 간명한 그런 우리 존재 목적을 새롭게 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래서 저래서 너는 우리하고 같은 고향이고 너는 이게 마음에 들고 너는 이렇고 해서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너는 그 반대로 나한테 미운 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짓을 하더라도 너는 나하고는 연관없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끊어졌던 관계성, 멀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좁혀나가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힘껏 쫓아나가서 그분에게 충성스럽게, 그렇죠? 예외 없이 하나부터 10까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효율,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네, 축복이에요. 먼저 구할 거 먼저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내가 다 커버해 주겠다. 너희들이 이만큼의 공을 세워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만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단순하면 아주 명료합니다. 그 제자들이 위대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단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말씀에 이 사람들을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무섭게 단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에, 우리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 사환들도 버려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커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소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집의 그 반려견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꿀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던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순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상하고 대견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이해타산을 하고 막 복잡하게 이랬으면요, 이들은 제자 그룹에 끼일 수가 없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드렸던 이 제자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냥 개인적인 영생의 선물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이름으로 그들을 기념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건 축복인 것입니다. 단순한 건 능력이에요. 내가 다른 것 저런 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10분 동안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잡다하게 복잡하게 제가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터에 나가서 5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하루를 맡기겠습니다. 이런 그 단순하고도 명료한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대한 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그죠? 그러면서도 단순한 것들의 능력들을 얻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확산되는 거죠. 확장된 거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상상의 세계라. 그죠? 하루가 1000년만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가 1000년의 세월에 비견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농밀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어떻게 됐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추상의 세계죠. 추상. 그죠? 골자만 갖다가 뽑아 놓은 거죠. 1000년의 세월 동안 최고로 응축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모아놓은 거, 그거 추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그 확장되고 상상의 세계와 이 추상의 세계, 이것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유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얄민주도 혼자 다 했잖아요. 그죠? 네. 참 보면 야비한 그런 면들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반쪽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에 유태인이 다리 놔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몇십 년 지나갔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연구하고 이스라엘 가서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가지고도 그 정도 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농축해서 가지고 온 결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천지 만유, 모든 피조 세계, 모든 것들이 근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결론을 이루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천년의 세월, 만년의 세월, 영혼의 세계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가고, 모든 피조세계, 우주 만물이 다 살아나가고 생명을 얻고, 그렇죠? 확산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단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분을 따라서 묵묵히 나가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상상의 세계와 그리고 추상의 세계가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순성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단순성은 축복입니다. 골리앗이 막 갑옷, 투구, 창, 방패 다 가지고 왔지만요, 단순하게, 단촐하게 물맷돌 하나 딱 쥐고, 그리고는 이 물맷돌 슬랭, 이 안에 이렇게 돌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던지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딱 한 발에 그냥 나가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복잡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털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주님, 이번에 내가 좀 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먼데 있는 것까지 다 겸장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부터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것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데 없는 거를 자꾸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죠? 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로부터, 그리고 내 주변에서부터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6개월 지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6개월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깊이 나가면서 내가 복잡해질 때마다 나한테 죄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그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단순 명료한 삶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